4절은 위에 검은 옷 입을 옷을 입고 온 분들이 읽어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옷에 목전에서 내 상처를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의 간증이나 특성이 있습니까? 그죠? 제가 바로 말씀 전할게요. 주은이가 하려고? 아니에요? 자, 5의 말씀은 우리 따라합시다. 보상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보상을 해주시죠. 특별히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원수들 앞에서 갚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선한 목자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상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두려움 없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전에도 잠깐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신자의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덥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난 여러분들 더우실까봐. 안 더워요? 그럼 더 좋지 뭐. 집중하고. 괜찮아요. 부인 눈 감고 들으셔도 돼. 눈 감고 들으셔도 괜찮아. 자, 보세요. 제가 허가를 내드렸어요. 허가를. 저기 이렇게 하면 사실 더 못 감는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상시켜 주시는데 어떤 것에서 보상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죠. 험한 세상에서 양과 같이 연약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또 하나 갚아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셋째로는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로부터 손님을 보호하고 접대하는 그러한 주인과 같이 다윗을 맞아주신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4절에서 주께서 5절에서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쳐나이다. 이거를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처음, 사실 주일학교 때는 선생님이 일러주는 요절만 외웠지 성경을 직접 읽지 못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에 딱 올라가자마자 성경책을 딱 주더니 어른 예배에 참석하래.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 어른 예배는 중요한 건 간식도 안 줘. 근데 어른 예배에 참석하래.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어른 예배에 딱 참석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어려우니까 그때 학생이 지도교사 선생님이 김희정 선생님이었어요. 홍성중학교 1학년 수학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공주사대 나오고. 이렇게 잘 외울까? 이뻐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우리 지도교사가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이 한서야 성경이 어려우면 시편부터 읽어. 그래서 시편부터 읽었어요. 좀 재밌더라고 싶고. 근데 이 시편 23편에 와서 5절 말씀을 읽는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이 내가 학교에서 상을 못 받으니까 그 상인가? 이게 무슨 밥상인가? 굉장히 이거를 또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뭘 찾아보지 못하잖아.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상인 줄 알았어요. 상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 주는 상.
그래서 나도 상을 별로 못 받았거든. 성적 우수상은 몇 번 안 될 거야. 아주 희귀하게 받았고, 그림 그린 상도 한 번 받았어요. 아주 상과 거리가 멀게 살았는데, 전 그래서 이 상이 그 상인 줄 알아서 학교에서 주는 상. 그랬더니 이게 밥상이에요, 밥상. 밥상인데, 히브리 말로는 이것이 아라크 밥상이에요, 아라크 밥상. 아라크 밥상이면은, 어떤 밥상이냐면은, 손님을 대접하는 데 있어서 손님상이에요, 손님상. 그래서 손님 오라고 해서 이렇게 손님 대접하러 딱 가잖아요. 손님 대접 받으러 딱 갔는데, 갔더니 저기 어디 시장에서 회를 떠왔어요. 회를 2만원치 떠왔는데 굉장히 많이 받아왔다고 좋아하시면서 회를 떠오고, 고추장은 고추 찍어 먹어서 막 길이 나 있는 그 고추장 알아? 시골에? 그죠? 그걸 그때 좀 덜어서 놓던가 하지. 그래서 그거에다가 있는 반찬하고 차려놓고 이제 담임사관을 대접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담임사관을 대접하러 이렇게 차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 제가 먹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그 대접하는 마음 속에 그 마음도 함께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라면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국수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막 정말 정성껏 해서 그렇게 먹는 게 너무 좋은데, 회가 아니더라도 고기가 아니더라도 근데 대접하는 게 좀 이렇게 서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옛날에는 있잖아요. 옛날에는 원수들이 죽이려고 생명을 찾으며 구하러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먼 길을 도망와서 어떤 자기가 아는 집에 문을 두드려서 달려와가지고 나를 숨겨달라고 하면은, 이 환대의 문화가 있어요. 환대의 문화. 그래서 그 사람을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밥상이 그냥 밥상이 아니라 아라크의 밥상이에요. 진수성찬.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잘 차린 밥상을 보고 야, 육해공분이 다 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밥상이에요. 그런 밥상. 그래서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막 차려있는 밥상이에요. 성계부교님, 우리 그날 올라가다가 서이천 톨게이트에서 나가면 임금님 밥상 있거든요. 이천 쌀밥집. 거기서 먹고 갑시다. 아마 요즘 막 17,000원 할 텐데. 근데 그 이천 쌀밥집, 임금님 쌀밥집 딱 가면은 그 1인분에 뭐 17,000원, 1인분에 25,000원 막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그걸 딱 시키면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두 개 차려주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상을 들고 와요. 보셨죠? 상을 들어다가 그 있는 상에다가 여기에다 맞춰가지고 쭉 껴. 그러면 이게 쫙 돼 있는데, 요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 끝에 있는 반찬을 못 먹어. 사정거리가 안 돼. 그걸 먹으려면 엉덩이 한쪽을 들어서 이렇게 짚고선이 가서 짚든지 일어나서 집어오든지 해야 돼. 그죠? 그런 밥상, 있는 그런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원수들 앞에서 이 밥상을 차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밥상을 차려주고 대접하는 환대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리에다가 뭐를 바르냐면은 향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향수. 향기름을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은 그 머리에 떨어뜨린 향기름이 온 집안에 풍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안에 손님이 왔다라는 걸 알리면서 모든 사람이 손님 대접을 하면서
밥상을 준비해서 그 아라케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죠. 그리고 손을 씻기고 발을 씻겨서 손님으로 따뜻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제 밥상을 차려서 딱 먹으려고 하는데 밖에서는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쪽 지역의 집을 보시면 알겠지만 문이 별로 없죠. 그쪽 지방의 집들은 그 문이 옛날 문이 위에 쪽에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딱 걸어 잠그면은 절대로 그 집에 다른 외부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라비안 나이트나 이런 도적대들이 그 침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문을 딱 잠그면 그 집에는 거의 그 문을 깨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집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바깥 더운 공기하고 안에 그 냉기를 보호해서 사람이 살기 적합한 그런 집을 만들었던 거죠. 바깥에서 막 문을 두드리고 그 사람을 생명을 찾는다라고 그 해하려고 대적들이 아무리 해도 이 자기 집안에 들어온 손님은 그 사람이 내어주지 않아요. 만약에 그 사람을 대적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어줬다. 그러면 그 가문은 수치스러운 가문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아주 수치스럽고 그런 가문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고대 문명 중에 환대의 문화가 있는데 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손님들을 접대하고 환대하잖아요.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해하려는 소돔 사람들이 막 문을 부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고대의 환대 문화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문 밖에서 대적들이 손님을 내놓으라고 다그쳐도 주인은 끝까지 그 손님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다윗은 이 시를 읽을 때 당시의 풍속,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치집에 간다라는 거, 잘 먹는다라는 거, 환대한다라는 거 중요하죠. 이 지역의 잔치는 좀 특별하죠. 요즘은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상가집에 가가지고 문상을 하고 나면은 10,000원짜리를 한 장 봉투에다 다시 넣어서 주죠. 요즘도 그렇게 하죠? 저는 그걸 처음 보고 놀랐어요. 우리 동네는 그게 없거든. 예. 그래서 이 지역만 있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갔더니 대구 칠곡동문에 있을 때 그 영주에 우리 교인 아버님인가 돌아가셔가지고 갔는데 대구 칠곡동에 갔더니 그때는 그 지금 제가 35살 때니까 18년 전이니까 그때는 5,000원짜리 하나 주더라고요. 그러고서니 에세 담배를 하나 줘.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래. 그래서 이게 됐다고 나 안 받는다 그래서 그랬더니 5,000원은 가져가래. 그래서 가져왔어요. 5,000원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 지역에 산도 많고 또 사실 생각해보세요. 안동에서 이쪽을 넘어오다 보면은 지금이야 그 소방학교로 해서 길 위로 놨으니까 오기 좋지만 옛날에는 댐이 없었을 땐 그 밑에 마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영해영문 가던 사관님이 정근 받아서 가는데 9시간 용달차 끌고 갔는데 울고 갔대요. 뭐 이런 데로 보내. 그래서 뭐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간다고 그랬는데 그 곡을 금지곡으로 만들던가 해야지. 정말 그게 이 댐 있기 전에 수몰되기 전에 그 밑으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높았겠어요 가래째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왔다고 하더라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 문경, 영주, 영덕이 사실 옛날에는 지금은 포항으로 대구에서 길이 나고 거기서 또 있으니까 영덕 가기도 좋고 여기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길이 얼마나 험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는 손님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잔치집에 오고 우리 초상집에 왔다 갔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니까 가다가 힘들면 그 주막에 들려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먹으라는 그 노자로 줬을 것 같아요.
같아, 제 생각에는. 그죠? 이게 여기가 인심이 있는 동네라고. 그죠? 사람 살기 좋은 동네야. 자기네 동네에 아멘 아멘. 이 지역이 사람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주는 거야. 근데 성경에서도 이 고대 문명 속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한데 자기 손님 오는 걸 절대 안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귀한 손님으로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눈물 어린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왕이 계승을 할 때도 사무엘이 기름 양강나팔에다 뿔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러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누구만 소외됐어요? 다윗만 소외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성령이 감동되어서 막 마음이 정말 잘생겼다, 용모가 준수하다 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사람의 용모와 그 잘생긴 걸 보지만은 너는 사람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래가지고 너는 밖을 보지만 나는 속을 본다. 그래서 기름을 붓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가고 마지막에 그래도 성령이 감동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전부 다냐 했더니 아니다, 한 명 있는데 걔는 오죽자라고, 걔는 막내라. 아유, 별품도 없고 지금 양하고 양치고 있다고. 아버지가 이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치고 있다.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더니 성령이 감동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왕이 살아있을 때에 이 사람한테 기름을 부었으니까 대권주자가 또 하나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 처녀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부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자기 딸 미가를 줬는데도 그 사위인데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그렇죠? 그리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 요나단은 먼저 죽었고, 자기 첫사랑은 신앙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또 자기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왕자의 난을 일으키고, 이런 험악한 세월을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적군들이 계속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문을 딱 걸어 잠그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한테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할까요? 요즘같이 잘 먹을 때는, 잘 먹는 시대에는 먹는 게 별로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50년 전에 교회 솔직히 왜 와요? 교회 먹을 거 받으러 왔어요. 주일학교 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약 올리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옛날에? 먹을 거 혼자 먹고 안 주는 거.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다 귀한 집 아들, 딸들이라 잘 사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누구네 집에 가서 놀러가서 먹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안 가고 계속 쳐다보면 와라, 이리 와서 같이 먹자, 부르면 이제 그때 가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시고 다윗에게만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것도 아나크의 밥상. 오늘 마치 최민숙 부교님이 차린 밥상처럼 골뱅이 무침도 하고 소 갈비도 불고기도 하고, 그렇죠? 계란말이도 하고 미역 냉국도 하고, 이런 아나크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은 못 먹게 밖에서 먹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는데 먹고 싶어 침을 질질 흘리는데 하나님이 문을 걸어 잠그시고 다윗에게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안 버린 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손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 그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어떻게 된다? 넘친다. 그리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하이라이트잖아요. 6절. 그러면서 내가 손님이 아니라 내가 이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 사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계속 쳐다보니까 안 가고 쳐다보니까 너도 마구에 올라와서 같이 먹어라. 밥 먹다 보니까 입에 너무 다 잘 맞아. 떡도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너무 잘. 나도 이런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다윗의 말이 그거예요. 주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아라크의 진수성 창을 차려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해주면은 가까이 오고, 또 내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해도 단칼에 잘라버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등 돌려버리면 남과 같이 그렇게 쌀쌀맞은 인정이 세상살이 아니겠어요? 그래요. 살다 보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오래도록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오래 좋게 잘 지냈으면 해요. 아멘. 아니 정말 그렇게 오래 잘 살았으면 좋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바뀌면 칼매듯이 물매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채우시는 하나님의 삶, 넘치는 창과 같은 복된 삶을 다윗은 찬양하며 하나님의 집에 잠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면서 예배하는 가족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칠게요. 인생을 살다 보면 견디기 힘든 아픔을 겪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넉넉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내의 그 잘 섬기는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게, 심지어는 부모의 사랑으로도 자녀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궁극적인 결핍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평신도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빈잔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상해 주실 걸 굳게 믿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기도도 주니까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그분의 손 좀 한번 살짝 잡아주고, 조금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손을 살짝 잡아주고 그분을 축복하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참 부배님은 성경 부배님한테 가서 괜찮아, 마음속으로 그냥 옆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도 같이 붙잡고, 여기 김은혜 부교님 앞으로 와. 네, 그렇지.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집에 잠깐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영원히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의 빈잔을 채워주시듯 나의 영혼의 빈잔을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잔이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의 빛을 받아서 그 잔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때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영위하는 것은 세상의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가슴 벅찬 환희의 기쁨 속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나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원수들 앞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라오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로에게 더불어 들어가 그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내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주님과의 한 가족이 되고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손잡고 있는 이 사랑하는 귀한 신령, 내가 손잡고 있는 부모님, 내가 손잡고 있는 우리 할머니, 내가 손잡고 있는 우리 단장님, 내가 손잡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내가 손잡고 있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기로 합니다. 아라페의 박성처럼 아버지 하며 상처 있고 아버지 하며 상처 투성이의 인생길을 걸어오 아버지 하며 그 많은 아픔, 미움과 때로는 버림도 모든 상처를 하나님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생명의 양식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역경보다 위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난관을 충분함을 믿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과 더 깊은 의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심령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도 이 맞잡은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손잡고 기도해주고 나는 손잡고 축복해주지만 하나님이 손을 잡아서 하나님 알 수 있는 길로 진리